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신령과 진정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전에 찾아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께 등한시하였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영국의 여배우이자 자선가였던 오드리 헵번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먹는 햇반이 아니라 오드리 헵번입니다. 근데 그는 생존 시에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로 유명하게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두 손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손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쓰고 다른 한 손은 남을 도우며 쓰고 살라고 우리에게 두 손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할리우드에서요, 헐리데이라고 해서 로마의 휴일로 아주 유명세를 떨쳤던 오드리 헵번, 이 여배우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로 유명한 여배우 상을 탈 때보다 배우로서 은퇴하고 그 뒤에 이제 이 자신의 사후의 전 재산을 또 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로마의 휴일로 명성을 떨칠 때보다 은퇴와 죽은 후에 더욱 찬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1순위예요. 근데 그녀는요, 일생이 남을 위하여 베푸는 삶을 보람으로 여겨가며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고 사는 삶이 보람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같이 나누는 일을 등한히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나눔과 베품 섬김 중에 최고는 예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까지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만큼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그 예수님을 나누는 일에 일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면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잃었던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며 영성이 살아서 예수님 재림주로 만났을 때 청천벽력같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여정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고 그날은 지금 쏜살같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마지막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그냥 슬퍼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의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좀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로막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영생으로
보존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실낙원의 저자인 존 밀턴은요,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서학자인 에드워드 영은요, 죽음은 인생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혜 받고 내려놓아졌던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면 다시금 그 이상으로 열심 내어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캐스팅하였을 당시에 그 원하셨던 부분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좋은 교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나,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요, 땀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열심히 하던 것도 등한히 하게 돼 있고 게으름 부리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신앙생활하는 자들, 무수히 많은 영적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4대 전통이 성서, 전통, 이성, 체험이에요. 근데 체험, 경험이 되어진 것은요, 안 바꿔져요.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 안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사랑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사탄 우문사자와 같이 두루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마귀 사탄의 유혹에는 그렇게 눈 깜짝하지 않고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까지 끄지 아니하시면서 목자장 되어주시는 주님이 양 곁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무수히 많았던 문제, 그리고 고난, 고통,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재산, 재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부귀 영화, 명예보다도 더 큰 힘과 위로, 그리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약탈자로부터 보호하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양은 목자로 인하여 욕구가 채워지며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양과 항상 함께하고 돌보고 지키며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물론 가끔가다요, 길고양이, 또 이제 이 유기견,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올 때가 있어요. 잠깐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먹이와 음식 주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경계를 풉니다. 그리고요, 이 버려진 짐승들을 잡을 때 필요한 것이 또 먹이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나 할 것 없이 살아가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먹이 주는 사람,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또 결국은 먹이로 유인이 돼서 창살에 갇혀요.
근데 아이코 이제는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 분명히 가질 거예요. 고양이, 강아지가 안 돼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털구덩 철창에 갇혔을 때는 큰일 났다. 그래서 발악을 하고 난리 야단법석을 떨죠. 그런데 안정감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덮개로 덮어줍니다. 그럼 조금 잠잠해지죠. 그 후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죽을 줄 알았는데 잡히면 점점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인가 세상에 빠져서 향락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등한이 되어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 생명인 줄 믿어야 된다고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리고 살아가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절대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목자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하였을 때 맛있는 음식, 좋은 거처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곁에서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면서 눈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의 침범의 위험을 누려가면서 정말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데 자녀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는요 부모의 등골을 뽑아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고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으면 차라리 부모가 잘못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은 그거 절대로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소천이 되어져서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땅을 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일생 동안 그런 고난 같은 눈물로 살아왔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마침내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비결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한번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본문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리거나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무슨 경험을 했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백하는 값진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사막이나 궁궐이나 어떠한 곳에 처해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유명한 남극 탐험대의 베어드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려운 산이든 어렵지 않은 산은 없겠죠. 등산가가, 탐험가가. 근데 항상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어떤 면에서는 저 같으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탐험하면서 지켜주세요. 인생 여정을 지켜달라고 할 텐데 탐험가여서 그런가 지켜주세요. 어김없이 기도하고 또 탐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탐험가로서 아주 유명한 자입니다.
베어드 대장은요. 어느 날 그가 남극의 꼭지점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과연 남극의 꼭지점이 어디일까? 그것을 횡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캠프를 친 후에 꼭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캠프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게 됩니다. 엄청난 강풍과 눈보라가 동반이 됩니다. 급기야 몸이 얼어붙기 시작하는데 몸은 체온이 있어서 덜 얼어붙는데 생명과도 같은 무전기가 얼어붙어가지고요. 본부와 이 캠프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앞이 눈보라가 치면서 한치 앞도 한 시간에 30.3cm, 30cm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치는 거예요. 바람과 맞서면서 중심을 잡는 것이 강풍에서는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결국 강풍에 쓰러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람이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자연의 앞에서 위대함을 만나게 되면 위압감이 조성이 되고 이게 주눅들게 돼 있어요. 나보다 더 강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래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벌써 자신감이 결여되는 거죠. 근데 이 베어드 장군이, 이 대장이 이 남극의 꼭지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을 때 두 손 모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어드 대장이 두 손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더 사용해 주세요. 그게 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을 선택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두 손 모으고 주님 도와주세요. 뭐 어려운 거예요. 안 하는 거지. 잊어버리는 거지. 여러분들 일주일 6일을 세상에서의 6일을 이기기 위해서 주일 하루, 그보다 이틀, 그보다 3일, 언제 안 해? 그보다 4일, 무수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전전에 찾아 나와 보세요. 자그마한 것도 두 손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급기야 큰 사건 사고가 뻥 터졌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저앉아서 눈물 펑펑 흘리고 용서하시고 지지를 궁상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활용하라고 있는 거지 잊어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어드 대장이요, 두 손 모아서 기도를 들 때 마음속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예배 드렸으니까 말씀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갖는 거예요. 어차피 있어도 죽고 앞이 안 보이는데 걸어가도 죽는 거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들어 쓰실 수도 있으니까 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떠도 안 보여.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무작정 걸어갑니다. 지칠 만큼 걸어갔을 때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눈 감아서 모르잖아요. 베어드 대장은 캠프 주변까지 접근이 되어졌고 캠프 주변에 일행이 야! 베어드 대장이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세상은 다 죽었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은 엄청나죠. 죽을 줄밖에 몰랐는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주로 오셔서 천국 들어가야 되면 죽을 줄밖에 몰랐는데 감사, 감격,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롭고 힘들며 어려워도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요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란 찬송가가 있죠. 후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 벅찬 감사, 감격 누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을 잃어버려서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죽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세상 불을 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원문의 본 뜻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것이 선하심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택한 백성들을 갖가지 말씀을 통하여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약속의 응답과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좋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으며 살 수 있게 될 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려움을 수없이 많이 당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시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분명히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다윗은 성경의 전무후무한 믿음의 인물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에요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그 나치 정권에 반대하면서 도움을 주었던 코리텐 붐 여사라는 사람이 급기야 수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수감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다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간 무렵에 이제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이 코리텐 붐 여사는요 항상
영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요, 자신이 품에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스케일자수라고 하죠. 수놓아진 수건을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간증 집회에서 표현하는 것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케일자수의 후면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면은요 너무 아름답게 잘 정리가 돼요. 뒷면은요 들쭉날쭉, 정리를 아무리 잘해도 그림으로서 형체를 알아보기 쉽지는 않아요. 이 모습은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엉망인 것 같아도 스케일자수 수건의 뒷모습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금 수를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빨간색을 좋아해, 내가 파란색을 좋아해, 좋아하는 색으로만 그림이 그려집니까? 때로는 요즘은 뭐 아이들한테 황사현상에 의한 그러한 모습이어서 그런가 하늘색, 스카이, 블루 스카이, 하늘색을 그리라고 하면 녹색을 그리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난리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세계가 이렇게 인간이 너나 할 것 없이 파괴시켜가면서 살아간다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살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좋아하고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의 삶을 어우러지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이 되심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러면 가을이 지나고 눈보라치는 겨울이 오면 양들은 따뜻하고 평안한 목자의 주인 되시는 양의 우리로 들어가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겨울이 지나기까지 주인인 목자는 우리 안의 양들을 잘 보살피고 먹이도 충분히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같은 인생의 겨울이 와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눈물과 근심도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나의 목자장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반드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힘써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면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아멘. 인생을 날아가는 것, 얼마나 날아가는 것이 빠릅니까?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연연하던 세상의 집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집이 무너져도 걱정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요, 마음으로 답변하시면, 하나님의 집이 좋을까요? 내가 길을 쓰고 내 명으로 사들이고 애쓰고 땀 흘리고 건강 잃어가면서 움켜잡으려고 하면서 수고했던 내 집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 더 좋으면 하나님의 집을 더 선택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디자인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모자이크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디스플레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되어야지, 내 집에 무엇인가를 더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여러분, 주님 재림주로 오시면 세상은 물거품이요 허무한 것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집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주로 마지막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요, 영벌이냐 상벌이냐, 예수님 잘 믿은 자들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지고 예수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영벌에 의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 한 좋은 예로 여러분들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 걸쳐서 넓고 길게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요, 재수, 운 좋은 사람들은요, 여행을 가서 관광을 가서 그 모습을 보다가 진기명기한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사나운 맹수 들짐승이요 폭포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류에서 얼음덩어리가 둥둥 떠내려와요. 근데 그 얼음덩어리에 양, 백곰, 이렇게 죽은 시체들이 딱 얼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독수리, 맹수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강해가지고 둥둥 떠내려오는 얼음덩이에 붙어 있는 이 시체를 발톱으로 팍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찍어 먹는 겁니다. 얼마나 부리가 세면 얼음이 튀면서까지 찍어 먹어요. 근데 급기야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 내려오면서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이제 폭포수 근방까지 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이 맹금류가 이 시체, 이 얼어붙은 시체 발톱을 빼는, 뻑 빼는, 안 빠지는 거, 이게 얼어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얼음 통째로 들고 나르려고 하는데 이게 힘에 붙여가지고 그냥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직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톱은 지금 어느 곳에서 주님을 생각조차 못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예화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음덩이 같은 세상, 죽어져 가고 있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폭포 밑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이 웃고 즐기는 것이 정말 끝까지 웃고 즐길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쾌락에 정신없이 처박혀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 귀하고 복된 예화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정반대의 모습이라면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특별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아무리 지위 고하에 막론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내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계산 가운데 믿음 떨어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예수님과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믿음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믿음의 치유와 축복의 기도가 주님을 감동시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거룩한 마음으로 소원을 주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나의 주인이 분명히 주님이신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서의 마음을 끊고 불신의 마음을 끊고 또 불순종의 마음을 끊으며 그리고 편리함에 빠져서 나태한 신앙생활로 인한 질병과 문제를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질병, 병마, 어둠의 악한 그늘 문제는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축복의 새 심령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코로나19 종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